기름이 가득한 곳에서 담뱃불을 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1977년 이리역에서 폭발물을 운반하는 열차 안에서 촛불을 켰다가 대폭발 사고가 일어나 1,40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었다. 불과 화약은 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인간은 죄성으로 가득 찬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 거룩하신 빛과 같은 존재이시다. 사람은 마치 죄와 악이란 화약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은 의로움의 열기로 가득한 불과 같은 분이시다. 따라서 의의 불꽃을 내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은 결코 설 수 없다. 화약의 뜨거운 열기와 닿는 순간 폭발해 버리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간은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이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물론 직접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시지 않는 것일까? 시내산에 실제로 강림하신 사건은 왜 그때 단 한 번만 일어났을까? 왜 기록된 말씀, 선지자의 대언, 꿈과 환상과 같은 감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나타나신 걸까? 왜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독생자라는 중보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곤 하는 것일까? 이와 같은 오랜 의문이 마침내 해결되었다. 내 안과 밖에 가득한 죄악을 발견하고 절망하던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함을 생생하게 깨달아갔다. 그리고 호리 같은 죄악이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순간에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화약 같은 존재다. 그리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란 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스도는 화약과 같은 사람을 불과 같은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시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불과 화약의 관계처럼 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실제 설교자가 목전에서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과 카메라로 찍은 영상으로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시선을 맞추며 감정을 교감하며 설교를 듣는 것과 단지 일방적으로 영상으로 손출되는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인격적으로 쌍방이 교감하는 상태에선 마음과 태도를 조심히 하지만 일방적인 영상 앞에서는 졸거나 심지어는 다른 행동에 몰두할 수도 있게 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자신의 육체를 희생해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다. 이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 곧 사실이다. 이 복음은 가능한 전도자와 구도자가 한 공간에서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며 전해져야 한다. 교회의 타락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대중을 상대하는 것만으로 사역하면서 시작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DVD, USB, 인터넷을 통해서 녹화한 영상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의사도 투약을 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직접적인 치료를 하면서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물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접촉과 만남, 그리고 계속적인 관계와 사귐이 필요하다. 전도를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고 또한 지혜도 필요하다. 분명하게 전달해줄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상대방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전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직접적인 대면을 꺼려하거나
교회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녹화된 집회 영상을 통해서 쉽게 접촉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주님 자신이 오시기 전에 여러 방법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였던 것처럼 간접적인 방법이나마 충분히 활용하고 마침내 구두자를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생생한 현장에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한다. 누군가가 나를 인강 목사라고 불렀다. 마치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듯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는 뜻일 것이다. 마음 한편에 슬픈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영상에서 만나는 사람이 아닌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전도자가 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차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린다. 사랑이 무엇인지 전체 13구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마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삶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이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이루었고 소유하였던지 그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수학에서 0의 개념은 신비롭다. 아무리 큰 숫자도 0을 곱하면 모든 것이 0이 되기 때문이다. 무신론은 마치 숫자 0과 같다. 존재와 행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은 다 무의미하며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 속에 헛되다라는 말이 그토록 많이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했는가가 중요하다. 주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게 하듯 행한 일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주님 일을 많이 할 수 없지만 모든 일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담고 해야만 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에 내 양을 치고 먹이라 는 일을 비로소 베드로에게 맡기셨다. 주님의 일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도 없기 때문이다. 사랑에 대한 화답으로 행한 섬김과 봉사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와 예물이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만 한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였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마치 외국에 잠시 머물듯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이 요구하는 법과 도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법도에 따라야 한다. 마치 한국 사람이 미국 여행 중에 미국 법도 지켜야 하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 지켜야 하는 것과 같다. 미국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있지만 한국 사람은 이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법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도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 국적은 천국 시민이다. 따라서 세상의 법도 지키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 단지 적극적으로 죄를 범치 않으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모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 적극적이지 않은 선행, 곧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과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된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마태복음 25장 42절로 45절 말씀.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속지주의와 중동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는 오직 이스라엘뿐이었다. 주변의 아랍 산유국들은 적으로 간주하는 이스라엘에게 단 한 방울의 석유도 팔지 않았었다. 그런데 2004년 이후 이스라엘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여기저기서 발견되었다. 심지어 한 곳에서만 발견된 석유의 양이 무려 2,400억 배럴로 세계 제일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9년 드디어 이스라엘은 기반 시설을 갖추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하고 에너지 독립을 이루어 가고 있다. 더구나 그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아랍 산유국들의 거래처와 심지어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던 지역에까지 더 좋은 가격에 공급하려 하고 있다. 결국 러시아와 아랍 산유국들은 이 같은 이해관계에 얽혀 이스라엘에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의 전쟁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물건을 겁탈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결단하고 움직여야 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마지막 시대를 빛의 자녀로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어느 시대보다 아주 가까이 들려오기 때문이다. 마라나타.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시대를 분별하며 였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게 되어버리는 물건을 폐기물이라고 한다. 이같이 태워서 열을 얻지도 못하고 썩혀 퇴비에도 쓸 수 없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존재와 같다고 말한다.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무의미하게 없어도 될 삶을 살고 오히려 교회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부도덕한 행실을 하는 성도는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버려지는 폐기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 산업 폐기물도 재활용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용도를 갖기도 하는데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한 가지라도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이 갖고 누리는 것의 일부라도 나누려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비로소 짠맛을 가진 소금과 같이 된다. 하나님은 더러운 하수구의 썩은 물에서도 햇볕을 통한 증발로 깨끗한 담수를 만들어내신다. 그러한 물의 순환을 통해 이루시는 기적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성으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하신다. 무시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쓸데없어 버려지는 존재가 아닌 여러 곳에서 두루 귀하게 쓰이는 존재로서 매일의 삶을 살자.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폐기물이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라고 사도 바나바는 안디옥 지역의 새 신자들에게 권면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 말로 권면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님께 굳게 붙어있으라고 말한 것이다. 주님께 굳게 붙어있으라는 말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설명되어진다. 가지와 같은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자신에게 붙어 있으면서 나무의 진액을 흡수하며 절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주님께 붙어 있으란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머물고 함께하며 떠나지 말라는 뜻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 자체이며 주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머무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며 교회를 떠나는 것이 곧 주님을 떠나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간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눈물을 주고 때론 남아있음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고통을 더해주기도 한다. 잠시나마 함께했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모두가 남아있었다면 지금의 숫자의 10배는 되었을 것 같다. 슬프다. 나 자신에 대하여 슬픈 것이 아니라 떠나간 사람에 대하여 강한 슬픔을 느낀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국을 알고 있기에 그들이 겪을 후회와 통한을 생각하며 슬픔을 느낀다. 가지가 굳게 붙어있기 때문에 나무하고의 관계가 유지되고 그 결과로 시절에 따라 과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결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간절함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가 교회에 있음을 확실히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여기고 함께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저런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나무로부터 분리돼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낙엽과
마른 가지를 밟으며 나는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께 곧 교회에 굳게 붙어 있으리라.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으라 였습니다. 모세는 순종했을 뿐이다. 압제받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어찌하든 운명처럼 체념하며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강권하고 데리고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왔다. 그러나 곧 그들은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었고 그 앞에는 망망대해의 바다가 놓여 있었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었다. 순종의 결과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오히려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나았을 만큼 전보다 못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했고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홍해는 갈라졌고 그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갔고 뒤를 쫓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었다. 길이 없어 보였던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길을 예비하셨다. 그들이 둘러서 본 것은 좌우사방이었고 길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앞에 있는 바닷속으로 길을 내시며 그들을 인도하셨다. 지금도 우리 삶에는 해결할 방도가 없어 보이는 위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닷속 길이 있다는 믿음이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찬송하게 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기의 바다 한복판으로 걷게 하시는 바닷길이 되신다. 예수님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신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홍해 사이로 열어놓으신 그 길이 되셨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시편 66편 6절 말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 시편 77편 19절 말씀.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바다에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포수의 추적을 피해 눈길을 도망치던 꿩이 있다. 꿩은 계속 쫓기다 보면 힘들고 지치게 되며 결국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 그것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포수를 뒤에 두고 자신의 머리를 눈 속에 파묻어 버리는 것이다. 더 이상 포수의 두려운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모습도 보이지 않게 되어 스스로 만족히 여기며 계속 눈 속에 머리를 파묻고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길 바란다. 그러다가 결국 포수의 손에 잡히게 된다. 사람도 이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죽음과 심판의 운명이 평생 인간을 쫓아서 다닌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갑작스럽게 죽을 가능성이 따라다니며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의 두려움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곤 한다. 그러나 그는
무지와 외면의 상태에 자신의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려 하지 않는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사로잡혀 그는 형벌의 세계로 떨어지게 된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을 외면하고 그것들이 없는 것처럼 가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선택이다. 이 같은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가 너무도 무섭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눈물로 호소하게 된다. 돌이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라고.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어리석은 선택, 현실 외면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지구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래이다. 강과 바다를 주변으로 많은 모래가 있다. 우리는 많다는 것을 표현할 때 모래처럼 많이 있다고 하기도 한다. 이렇듯 많고 흔하디 흔한 모래를 20세기 들어서 인류는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모래를 시멘트와 섞어 건축재로 사용하거나 열로 녹여 유리를 만들고 심지어는 첨단의 통신 재료인 광섬유로 만들기도 한다. 자연에서 채취되는 모래, 그 자체로는 쓰임이 적지만 인간의 노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그 쓰임새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값지게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래 하나를 주셔도 다양한 활용들을 갖도록 계획하시고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1440분으로 환산된다. 또한 초 단위로 계산하면 86,400초이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하루의 가치를 단지 24달러 정도로 무가치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440달러의 가치로 사용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하루를 86,400달러의 가치로 사용하기도 한다. 인생은 동일하게 주어진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시험과 같다. 가장 가치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사업에 쓰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소중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 살 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마션이란 소설을 보면 화성에 남겨진 한 사람을 지구로 다시 생환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가 많은 비용을 사용하며 노력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물며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혼 전도의 일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내 삶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이 된다는 생각이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만들어낸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이었습니다. 바람이 분다. 땅에도 불고 바다에도 바람이 분다. 땅에 부는 바람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풀과 나무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을 운동시켜서 생명활동을 촉진시킨다. 바다에 부는 바람도 파도를 일으키며 바닷물 속에 산소를 발생시켜 물고기가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바람은
그냥 의미 없이 부는 것이 아니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명활동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정교한 자연의 법칙을 따라 이리저리 부는 것이다. 신앙생활에도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곤 한다. 때론 강풍처럼 삶을 온통 날려버릴 것처럼 불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바람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손을 더욱 붙잡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시련과 고난의 바람은 결국 복음의 진보가 되며 유익한 결과를 끌어낸다. 오늘도 나는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그저 주님 손을 더 꼭 잡을 뿐이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바람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가장 중요한 진리로 알고 믿고 붙들고 살아간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막대기와 그 위에 붙어있는 수평적인 막대기의 형상이다. 그 형상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일깨워준다. 먼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과 그에 대한 화답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로 수직적인 막대기를 형상화하고 이제 굳게 세워진 수직적인 막대기에 성도 간의 교제에서 시작되어 전도로 이어지는 수평적인 막대기를 형상화하여 붙여본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와 사귐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다른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교제를 통해 하나가 된 힘은 곧 외적으로 풍성한 전도의 결실을 이루게 한다. 모든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수직적인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굳게 붙잡아준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인간관계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 수직적인 막대기가 없다면 수평적인 막대기는 결코 공중에 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졌고 가정 안에서 형제 간의 살인도 일어나게 되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형상이 주는 교훈도 마음에 깨달아지니 전보다 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된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십자가 최고의 진리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 일생의 최고의 시험이었다. 그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중요한 것은 그 후로 아브라함은 동일한 시험을 다시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시험을 통해 배워야 할 진리와 교훈을 다 배워 체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통해서 동일한 시험을 수시로 반복하여 받고 매번 실패하여 전보다 더 뒤로 물러가 버리곤 한다. 계속해서 동일한 시험을 당하는 것은 배워야 할 것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원위치, 군대에서 지긋지긋하게 듣던 외침이다. 매번 동일한 행동을 반복시켜서 결국 필요한 것을 배우게 하는 군대식 교육 중 하나이다. 지난번 당한 일을 또 당하면서 전과 동일한 태도로 반응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 일이 또 반복될 것이라는 패배의식이 들기도 한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배우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이 동일한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주여, 시험에 대한 승리를 통해 나를 전과 다르게 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원위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생일 선물과 함께 웃음으로 나를 즐겁게 했던 어머니와 잘못한 일로 인해 매를 들고 매섭게 꾸짖던 어머니는 다르게 느껴졌다. 동일하신 어머니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 것이다. 또한 품 안에 안겨 지냈던 유아 시절과 청소년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청년의 시절을 거쳐 중년에 이른 그 시기에 경험한 어머니의 모습도 또한 그 시절마다 다르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비로소 어머니의 모습이 종합되어 한 분, 어머니의 모습으로 마음에 남아있게 되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도 이와 같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사건과 인물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모습은 다양하다. 동일하신 주님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셨다. 결국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한 분이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인생의 여러 과정을 겪어내며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여러 형태로 경험하며 비로소 주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알게 된다. 지금 내가 가진 이 상황 속에서 만난 주님도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현재의 삶의 의미를 더욱 깨닫게 된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주님을 경험하며 알아가기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시몬입니다. 구레네 출신입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구경하고 기웃거렸을 뿐입니다. 나는 그의 제자도 추종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를 불러 그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미 피투성이가 된 그의 십자가를 옮겨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욕설과 불평 속에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내 앞서서 힘겹게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그를 보았습니다. 이미 그의 몸은 종이를 찢어 놓았듯이 처절하게 너덜거렸습니다. 더구나 찢긴 상처 사이로 피가 엉겨붙어 더욱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야 할 길을 가듯이 골고다 형장을 향하여 스스로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에 대한 이야기는 대단했습니다. 몇 조각 떡을 가지고 수천 명을 배불리 먹였다든지, 바람과 풍랑조차도 잔잔케 했다든지,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우리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듯 무력하게 조롱당하며 고통받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그를 도우며 그의 뒤를 따라 걷고 있는데 왜 그가 나를 위해 나를 앞서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께 참된 진리를 알려달라고 한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렇듯 십자가를 지고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이 힘들긴 합니다. 지금은 힘이 듭니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구레네 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윌리를 찾으라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그림 퍼즐 책이다. 복잡한 환경에 많은 사람을 그려놓고 그 중에 윌리라 불리는 인물을 찾는 그림책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복잡한 군중 속에 주인공 윌리가 어딘가에 있다. 때로는 여행객 모습으로, 때로는 상점의 점원으로, 행인으로 표현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페이지의 그림마다 어딘가 윌리가 있다는 것이다.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는 비결도 이와 같다. 성경의 모든 사건, 이야기, 인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 쓰인 것이며 모든 페이지에서 윌리를 찾듯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66권 1189장이며 구약은 23,142절, 신약 성경은 7,956절로 이루어져 있다. 그 모든 말씀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표현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외적으로는 역사도 있고 시와 노래도 있으며 여러 제국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기록 목적은 결국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올바로 읽고 연구하는 방법은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책 전체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건과 이야기, 인물들의 삶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극도로 타락한 존재일 뿐이다. 마음과 생각 속에 크고 작은 죄가 있고 생활과 행동 중에 죄가 섞여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는 중보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성경책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절대적 이유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된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성경 각 페이지에 숨어 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를 찾고 찾아서 만나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신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윌리를 찾으라 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는 음식을 권할 때 많이 쓰는 말이다. 음식을 먹을 때는 여러 가지 확인을 하면서 조심해서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상한 것은 아닌지, 또한 이물질이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한 입 한 입 조심스럽게 먹어야 한다. 일단 잘못된 음식을 몸 안에 넣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갖게 되거나 몸 밖으로 배출할 때까지 고통을 받게 된다. 성경은 남의 말하기를 별식에 비유하셨다. 모든 말은 음식을 먹을 때처럼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꼭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는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될지를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한다. 잘못 먹은 음식이 큰 문제를 일으키듯 말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과 분열, 위기가 생긴다. 음식을 먹을 때 가려서 조심히 먹듯이 말을 할 때마다 더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한다. 특히 남의 말을 해야 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한다. 칼로 찌르듯이 말을 함부로 하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18장 8절 말씀.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언 12장 18절 말씀.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음식을 조심하듯 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큰 허공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며 그것의 물질, 쾌락, 권력을 갖고 채우려 해도 절대로 채울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 말을 공감한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는 다른 것들을 찾지 않고 만족해 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버려서 충분하고 완전하게 만족되었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채워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을 완전히 비워놓고 있는 것과 같다. 마음을 비워놓으면 악한 마귀들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된다. 사람에게서 나간 더러운 귀신이 자신이 나온 집으로 돌아와서 그곳이 빈 것을 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경고한다. 비어 있었기에 그 마음을 도덕과 율법으로 소지하고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영원한 것에 대한 계획과 사역 없이 지내는 사람도 마음 한편을 비워놓는 것과 같다.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곳에 악한 정욕과 세상이 자리를 잡게 된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삶을 영원한 것을 위한 봉사와 희생으로 채워야 한다. 가득 채워진 그곳에 마귀가 들어올 공간이 없게 해야 한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귀가 깃들일 공간을 없이 해야 한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마음의 공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것은 모세가 자신이 쓴 시를 통해 한 말이다. 모세 당시에도 사람들의 수명은 7, 80 내외였다. 그러나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120세에 죽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 수명을 다 산 이후 곧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 것일까? 그것은 80세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뜻이다. 이미 늙어버리고 모든 육체의 기능이 쇠퇴하고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을 통해서 모세 자신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몸과 마음이 모두 쇠한 80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모세는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했다. 모세가 행한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충실한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은 곧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신령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로 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곧 신령한 능력만이 신령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의지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은혜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민수기 16장 3절 말씀. 고라의 주장은 마치 올바른 정의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 중에 지나치게 높여진 듯 보였고 그들의 눈에는 왕처럼 행사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고라의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함께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족장 250명이 동조했다. 그들은 이제 대놓고 모세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 앞에 직접 나타나셨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이 산채로 음부에 빠짐으로 멸망하였다. 고라는 자신이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작게 여겨지는 것에 대하여 불만하기 시작하면서 모레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많은 사람을 망하게 했다. 당시 이스라엘 회중은 모세 편에 설 것인지 혹은 고라의 편에 설 것인지를 통해서 생사가 결정되었다. 모세에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고 그 결과가 가득했다. 그러나 고라에게는 오직 설득력 있는 주장만 있었다. 교회 역사 안에서도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때가 있다.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오직 나타난 결과이다. 어둠의 열매가 있는 곳을 멀리하고 오직 빛의 열매가 있는 곳에 망설임 없이 함께하라. 지혜는 오직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얻는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민수기 16장에 대한 묵상, 반영의 아이콘 고라였습니다.